네. 교회력은 이제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순절의 절기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됐죠. 요즘에는 사실 사순절을 그렇게 잘 지키는 교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잠시 또 사순절에 대한 또 잠깐의 코멘트를 드리자면요. 이 사순절은요, 열방의 모든 교회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물론 지키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크게는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와 카톨릭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는 뭐냐면은 개혁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은 사순절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들 부활절 바로 전 성토요일까지 지키는 것이 이제 개신교에서 지키는 사순절이고요. 카톨릭은 주일을 포함해서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좀 늦게 시작하고 부활절 전날까지 똑같은 날까지 사순절을 지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모든 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상징하는 사순절과 좀 분리해서 이렇게 주일은 그 가운데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주일은 사실은 모든 절기에 앞서 있는 가장 귀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 사순절 다 지키지 않고 마지막 고난 주간만 이렇게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특히 요즘에는 이런 고난, 십자가라는 것들을 잘 얘기하기 싫어하고 꺼려하고 또 40일 동안 계속해서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또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냥 마지막에 성금요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마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부활의 한 축인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우리가 성실하게 이 절기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닮은 교회는 이번 이 사순절을 40일 성찰의 순례라고 이렇게 순례길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가능하다면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오늘의 나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연약함을 돌아보고 서로의 죄됨을 고백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사순절을 가장 성실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순절로 보내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죄를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손에 포개어서 함께 그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매일매일 못 박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40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매일 단톡방에 말씀 카드를 올려드리니까 그 카드 보시고 그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하시고 저녁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서로의 죄를 또 함께 고백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예배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40일 이 성찰의 순례길을 함께하면서요. 이 40이라는 숫자를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주로 시험, 고난, 훈련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40일로 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죠. 대표적으로 40년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고난받았던 시간, 또 시험받았던 시간, 그 시간이 무려 그 기간이 40년이나 됐죠. 이 40년이라는 세월은요, 한 인생으로 따지면요, 매우 긴 전 인생을 거의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2, 3세대가 이게 흐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세월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또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것을 시작하지만 우리의 인격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좀처럼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고 옛 습성과 옛 상처로 인해서 온전하게 되어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오래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요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었다고 또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룩해지고 선한 존재로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유치원 다닐 때 하나님을 찾았고
또 주님 만났고 또 중학교 때는 강렬한 성령의 또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정말 그때 많이 울었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또 깨닫게 되고 고백하고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령님을 체험하고 또 울고불고 거듭났지만 저는 여전히 악했고 어리석고 또 어리고 고집스럽고 탐욕을 부렸으며 죄를 탐닉했습니다. 이런 저의 죄성이 어느 정도 다스려지기까지는요 적어도 40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 한 50 중반 되니까 조금 다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도 제 모습이 온전하다고 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영혼의 거듭남이 실제 인격의 변화로 열매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예수님 믿고 떡국 40g 먹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꼭 40년을 채워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3세대가 흐를 정도의 그런 세월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저도 아버지 모시면서 내 혈기 또 내 상처 이런 것들이 다 깎이고 또 아내를 모시고 살면서 또 내 혈기가 깎이고 또 다스려지고 또 자식 기르고 키우면서 또 내가 다듬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 또 하늘 닮은 모습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긴 세월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또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욥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하신 걸 떠나서 욥처럼 사단에게 어떤 공격을 받게 해서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훈련을 받게 하고 그 고난을 겪어가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공격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은 후에 출애굽할 때 지도자로 쓰임 받은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죠. 동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도망치듯 도망자로 광야로 나갔지만은 또 광야에서 이방 여인을 만나고 또 이방 여인과 두 아들을 낳고 그것들을 다 키워나가는 그 세대들이 흘러갔을 때 비로소 40년 만에 주님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역시 이 시험과 고난의 시간에 들어가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요 40년이 아니라 40일 동안 광야에서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저희와 같은 어떤 범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40년까지는 필요 없으셨을 것 같고 짧고 굵게 이게 40일 동안 훈련과 시험을 당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짧고 굵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조차도 이 훈련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셔야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아무도 벗어날 수도 피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죄 없으시고 아무런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지만 그런 예수님도 이 40일의 연단을 받으셨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것을 의무감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의무감으로 받지 않았어요. 마지못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시면 이 시험은요 성령님에게 이끌림 당하여 광야로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난 가기 싫은데 우리 손발을 묶어서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강제로 끌고 가는 거는 강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 사단이 우리를 강제로 괴롭히죠. 그래서 우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공격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손발 다 묶여서 강제로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거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가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100% 순종하셨나요? 100% 순종하셨으면 이 광야 학교를 40년을 한 10번도 더 졸업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고난 가운데 또 시험 가운데 인도하시겠다는 그 성령님의 감동은요 더더욱 우리는 안 하려고 합니다. 뒤에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40일의 성철의 순례길은요 여러분 평안한 여행길이 아닙니다. 평안한 순례길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갈등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욕정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상처를
주님의 못 박힌 손의 포기에서 함께 못 박을 때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에요. 거저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힘을 주셔서 그걸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뿐이죠. 사실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종교는 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의 종교는 내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도움 주시고 힘 주시고 또 공동체에 서로 돕고 섬김을 통해서 함께 이겨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 전에 갈등을 피하거나 그 고난을 회피하면 참된 평화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40년의 세월, 허송세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의 성찰의 순례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여기서 내가 피하지 않겠다, 도망가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주님도 기꺼이 간 길이니까 나도 따라가겠다. 권투의 사각이 링에서는 우리가 잠시 피할 수는 있어도 도망갈 수 없듯이 주님, 우리께서 주신 이 순례길은 누구나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인생에 숙제들이 있습니다. 숙제들. 이 숙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있지만 사단이 준 여러 공격으로 인해서 이 상처가 남은 것들, 이것들을 치유하고 내가 선한 사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숙제도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숙제를 결코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에 그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억울하게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하게 내가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탓은 아니지만은 그 상처를 그냥 안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상처를 내가 치유하느냐, 그건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누가 치유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내가 치유해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신 힘으로 내가 치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포기하거나 외면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40일 피하지 않고 나의 죄성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꼬인 내 안에 여러 가지 매듭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그런 귀한 회복의 순례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성찰의 순례길에 꼭 가져가야 될 필수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와 무기입니다. 이 순례길이 평탄치 않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당할 여러 가지 위협에서 우리 나를 지키고 또 물리칠 또 무기가 필요하죠.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광야에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중에 2가지 시험에 사단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얘기를 계속해요. 예수님에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 얘기를 자꾸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평상시의 신념을 이용합니다. 평상시에 내 사고 체계를 그대로 이용해요. 그걸 써먹어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지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스스로, 예수님께서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확고한 자기 신념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공격을 당하셨죠. 신성 모독을 한다고,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이렇게 신성 모독을 한다고 하면서 펄펄 뛰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끝까지 이것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런 예수님의 자기 신념을 바탕으로 미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자주 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비혹할 때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넌 신이야 라는 뜻이에요. 나는 신이야 라고 예수님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께 썼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미혹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완벽하잖아. 너 틀리지 않았잖아.
너 맞았잖아. 너 옳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해봐. 너가 옳은 대로 해봐. 남이 뭐라 하든 네 주장 굽히지 말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는 것이 내 상처와 내가 옳다는 내 당위성이요, 내 상처와 또 내 신앙과 내 어떤 노력과 결합이 되면요, 이게 엄청난 분노로 터집니다. 나는 이렇게 아프면서도 견뎌오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마음으로 내 안에 그 끓어오르는 불로가 엄청나게 터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시험에 패배하고 모든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내가 옳은데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자꾸 부추겨요. 너가 맞으니까, 너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상처를 당했으니까 너 그거 갚아줘야지. 이게 사단이 주는 미혹이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진심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는요,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미혹하고 쓰러뜨리는 이 시험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가 옳다고 분명히 속삭입니다. 그때 이 미혹의 전략을 잘 파악하셔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전략이 파악되셨다면요, 그 사단과 싸울 무기도 필요합니다. 그 무기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성실하게 읽고 또 사순절 기간에 제가 올려드린 말씀 카드를 잘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평상시에 말씀을 자주 먹고 묵상으로 소화를 시켜야 우리가 사단을 대항할 무기가 있는 것입니다. 맥독이 힘드시고 시간이 없으시면 이 한 구절이라도 꼭 묵상하시고 하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요, 그 여러 가지 전신갑주가 있는데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뭐 이렇게 구원의 투구나 진리의 허리띠나 이런 복음의 방패들은 다 나를 지키는 거고요. 내가 사단을 공격하고 무찌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의 허락된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무식하게 대적하시면 안 돼요. 내 혈기로 사단한테 대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라는 것은요, 그냥 이 말씀을 저 말씀 다 끌어가다 쓰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분별해서 내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강하게 권면하고 강하게 이끌어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고민합니다. 이게 내 인간적인 생각인가? 내가 잘못된 걸 주장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마음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요,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머리에서 시뮬레이션합니다. 그 수많은 말씀들, 우리가 신학을 얘기할 때 조직 신학이라고 할 때 그 조직이라는 것이 그 모든 말씀들을 조직적으로 딱 얼개를 엮어서 논리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현 상황에 시뮬레이션해서 돌려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내 의지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담대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합니다. 타협하면 안 된다는 믿음으로 그냥 담대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무찌를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은 그럴 때마다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기도도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우선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단을 무찌르는 이 말씀의 검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힘과 보조 능력이지만 그거지만은 기도 자체가 말씀의 검을 대신할 무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익혀서 적절하게 적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이런 사단의 공격에 말씀으로만 계속해서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계속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느냐 그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엉뚱하게 적용해서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라고 그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무찌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해서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것이지만은 십자가에서 내가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사단의 미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찰의 순례길을 잘 마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여행에는 가이드 없이 혼자 떠나는 배낭여행도 있는데 제가 신혼여행을 배낭여행으로 갔다가 정말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네, 그냥 관광버스 타고 다닐 거 그런 생각이 있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가이드가 옆에 있으면은 안내해주면 안전하고 또 여러모로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가이드가 없다면 자칫 시간을 낭비하고 또 진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길을 잃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례길의 가이드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저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이드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은요, 지난주 제1수요일 예배 때 제가 전한 말씀이에요. 그때 많은 분들이 사실 오지 못하셨고요. 또 성찰을 위한 순례길에 이 가이드가 필요한 이유를 또 설명드려야 되겠고, 또 이번 사순절 주제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수요일 때처럼 다 전하지 못하지만 요약해서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말씀 이야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이죠. 그래서 거기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언변도 좋은데 그거 다 헛된 거다. 너희들 맨날 싸우고 그러는데 갈등하고 그러는데 그거 보면 너희들은 다 어린애다. 이 얘기를 써서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이제 디모데가 돌아왔는데 디모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선생님,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혀 나아질 기색도 안 보이고,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더 광분합니다. 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급하게 배를 타고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고린도로 넘어가서 이들을 붙잡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을 대면해서 대적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심지어 모욕까지 합니다. 당신은 사도도 아닌 것 같아. 사도가 왜 이렇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고난받고 살고 하고 다니는 모습도 꾀죄죄하고 도대체 뭐야? 사도도 아닌 것 같아. 말도 시원치 않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면전에서 반박하고 배척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오죠. 하지만 돌아오지만 사도 바울도 여기에 꺾이시는 분이 아니죠. 다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번에는 디도를 통해 이 편지를 전합니다. 이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지 않은데 이 편지의 내용은 이 앞에 부분의 어떤 문맥, 고린도후서의 문맥을 보면 나오는데 이 편지의 별명이 뭐냐면 가혹한 편지예요. 애통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에 정말 강하게 이 바울 사도가 쓰신 거예요. 딱 보기에도 가혹할 정도로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노심초사하면서 얘네들 이걸 어떻게 받을까?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로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마케도니아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역하기가. 굉장히 몸도 힘들었고 영적인 공격이 수없이 있었고 거기서 막 어쩔 줄 모르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침 편지를 전해주러 갔던 디도가 돌아온 것이죠. 돌아왔는데 정말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정말 기적과도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로 했어요.
회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바울 사도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됐습니다. 너무나 힘든 사역 가운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전에 있습니다. 우리 7장 5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만으로가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뻤습니다. 그렇게 나를 면전에서 정말 욕하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송하다 그러고 나를 오히려 열렬히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은 너무나 기뻤고 위로가 됐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반대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죠. 하지만 교회로부터도 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었어요. 순회 교사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에 가서 말씀드리고 저희 교회에 가서 말씀드리고 마치 유튜브에 많은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직접 뛰어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했던 교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이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거짓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쳤던 복음과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이 달라요. 달라. 그리고 그 삶도 다릅니다. 그들은 돈 받고 가르치고 호의호식하고 막 존경받으면서 다녔어요. 바울은 자기가 직접 텐트 만들면서 그 고생하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삶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수요일 날 오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따 말씀 쓸 시간에 그게 뭐가 다른지를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린 리더가 또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복음에 미혹돼서 이 바울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사도로 인정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미혹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거짓 교사와 이단 교사들에게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상당수의 교회가 이 거짓 교사에게 미혹되고 현혹돼서 이 바울을 대적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복음을 들어오고 말씀을 들어오고 살았는데 내 삶은 얼마나 변했는지, 내 가정의 열매는 얼마나 있었는지, 내 삶의 열매는 얼마나 있었는지 솔직하게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와 열매가 별로 없다면은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과 복음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오염된 것은 아닌지, 유튜브에 떠도는 그 수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오염된 것은 아닌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그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구나, 나의 무의식과 나도 모르게 형성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 뭔가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성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오염된 복음을 듣거나 나 자신을 진실되게 성찰하지 않았다면은 그 성도는요, 바울과 같은 참교사를 만났을 때 오히려 그 가르침을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진짜 참복음은요, 내 마음을 반드시 불편하게 만듭니다. 은혜만 주지 않아요. 반드시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내 머리와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튕겨져 나가려고 하게 만듭니다. 예습성으로 자꾸 도망가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손해는 나만 손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서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내 권면을 듣고 아파하면서도 회개하였으니 너희가 우리로 인해서 손해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복음을 전하는 참교사를 만나면요, 그래서 순종하면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삶의 열매가 맺히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번 사순절 성찰의 순례 기간 동안 가이드인 저로 인해서 어떤 분은 아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파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한다면 저는 너무나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아픈 것에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아픈 것에 남아있지 마시고 회개까지 이르러서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